팀전 알지? 팀전 사장일전 디모데 전서야? 1부터 4절 아니 5절이요. 그룹이든지 중심되는 그러한 그룹이 뭐지? 그게 자기가 꼭 정부가 진리인 것처럼 강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교 국가라고 물론 국가적으로는 모든 종교가 모든 자유가 있다 얘기하지만 그 주류 사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회교이기 때문에 다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거를 그렇게 정교적인 색채를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것. 저희들 방문했던 파키스탄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같은 이슬람인들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하다 보면 무시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당한 어려운 거. 그래서 한번 안타까운 저희들 방문했을 때 거기에 그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학생들 어린이들 눈빛이 청청하고 아주 예쁘게 생기고 아주 성함이 보이는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함께 오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자기네들이 강하게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그 진리가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럴 게 없어요. 진리는 하나 힘사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집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한 번 죽는 세상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의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사람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돌아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문제입니다. 계속 오늘 4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를 쓰면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잘못된 영적인 판단을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판단과 행동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물론 저희들이 방문했던 것 속에 그 사회의 문화를 보여주려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슬람 사원도 들어가서 교회에서 느끼는 게 참 많아. 이렇게 간파하구나. 또 hindu교 사원들도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 못 들어가냐고 가서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의 그런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자체 불교가 출발하는 힌두교 자체가 범신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을 다 신으로 뽑기도 신, 원숭이도 신, 다 신으로 섬깁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구매하고 신상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한 20층으로 보여드릴까. 너무 커야 큰 돈을 내는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생각하고 살면 과연 사는 삶의 목표를 어떻게 살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이런 양심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양심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신령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양심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법과 양심을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형량이 다르게 나오느냐? 그것은 법에 의한 적용도 적용이지만 판사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판사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중하게도 나오고 정하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댓글에 보면 판사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이 비난하는 네 자식아 뭐 그렇게 당해봐라 너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판결하겠느냐 막 이런 댓글에 달리는 것은 그게 판사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조하거나 찬성할 수 없는 판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오늘 보면서 보니까 어떤 양심이라고요?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어 이게 상하고 양심이 경쟁 죽은 양심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이 없어요. 넌 양심도 없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참 기본적인 양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징역도 하고 사형을 처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죠. 그래서 이 양심 없는 사람,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혼인을 금하고 왜냐면 영주나 이 클라식의 유월적인 결혼을 보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부들이 바로 여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전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되고 다 결혼 안 해요. 서로 사람이 사람 베드로 결혼하고 다 결혼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을 하고 캐톨릭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등세교회나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신부들이 그 삶을 거룩하고 사람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지나 음식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어떤 것은 금하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 베드로가 사역했던 시대는 유대인들 중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중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대신 맡아서 수고하고 있으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레위기의 식단들, 유대인들과 같은 식단들에 관한 자유에 관한 문제에 관한 뭘 먹지 말아보는 거야.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사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으로 받을 때 어떤 것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버릴 것이 없다. 왜? 5절 하나님 말씀 듣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보는 접근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같이 비유되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비유되어야 되는데, 저 첫 번째로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왔죠. 초대교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신약 성경으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십자가 세계를 죽음으로 넣으면서 자기 힘을 하시는 소리를 구원하시는 다음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가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강하게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명하시고 오직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역사서 같은 걸 보면 이방인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신 여호와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승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유대인들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틴 아랍 세계 전체를 통해서 전쟁을 이번에도 우리가 무슬림의 그 가운데 임마음이 나와서 교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즉 이삭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의 사실입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유일신을 믿는 얼마나 자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왜? 죄악성의 영향 하에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과격한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싹 다 죽여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지, 사랑의 대상, 함께 살아야 될 인류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강하게 전도하는 그런 영향이 강하죠. 개종시키고 기독교는 강하게 선교하잖아요. 이 둘이 딱 붙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들이 있어서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신약으로 육체적인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싹 다 죽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이거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없이 사랑하고 그 어떻게 생각하면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생각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의 하나님이 유일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피터리가 싸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죠. 성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긍휼적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저 사람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 차원이 안 가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들로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으면 제가 목회를 잘하고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본선 하는 게 왜 저래? 아이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다 그러면 제가 목표를 잘 살아 잘못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그 희생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면 여러분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개선을 본문에서 두 번째 좋아하는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면 감감으로 받으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할렐루야. 이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는 빛을 주시고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그 시기에 신이 좋았다. 그 시기에 신이 좋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신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시기에 모든 것을 보시니 그 시기에 신이 좋았다. 여러분 누구를 봐도 세상의 어디를 봐도 보기에 참 좋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그렇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너무 참 좋은 나라다,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외국을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돼 있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살기 편하게 되어 있는가를 나한테는 못 느끼는.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도 몰라요.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에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다. 그렇게 미래의 도시. 너무 편리하다. 버스도 편리하고 자수도 편리하고 거리 깨끗하고 꼼꼼하고 안전하고 그 선진국은 미국 유럽을 나가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가방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계십시오. 이 얘기 들어요.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하게 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했다. 근데 왜 이 땅에 목사님 이 땅에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같은 전쟁이 있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성경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죠. 분명 마음속과 머리속과 사람의 생기고 욕심이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되는 상황이 사망이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러시아는 목회자, 러시아권의 언어를 쓰는 목회자들 와서 같이 나눴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오는데 옛날에는 직접 이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왔어요. 근데 직접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국경에서 왔잖아요. 들어갈 때 국경을 지나다가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중국하고는 아직 교류를 하지만 이게 지금 세계 서방하고 한국들이 이제 중국, 러시아가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 아들이 초등학교 조금할 때 보고 제가 일도 들고 경력도 하고 그때 생각나서 아들이 어떻게 잘 지내냐 했더니 국경에 지금 유학 와 있는데 졸업반인데 지금 졸업하고 한국으로 올지 거기에 중국에 남아 있을지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집으로 안 가냐 했더니 집으로 들어가면 끌려간대. 전쟁으로 끌려간대. 지금 러시아의 전선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가적인.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욕심이잖아요. 남의 땅을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땅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그게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에
안주하고 연애주 골라주고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다. 내놔라. 주겠어요? 싸우는 거죠. 안주려고 싸우고 뺏으려고 싸우고. 지금 어떠한 순간이든지 욕심이 잉타하는 그 순간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태까지 함께 살고 아이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딱 있는 순간에 못마땅한 것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못마땅하고 참 이게 이상해요. 그러면 그게 둘이 한꺼번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둘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서로 받쳐 있으면 서로 그렇게 일어나다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을 해요? 왜 마지막에 어려운 것? 이것이 쌓여서 결국 나중에 하는 거예요. 뭐 SK 그룹 회장 뭐 이렇게 이혼하는데 그 이자료가 1조 얼마나 해요? 와, 수박 그러더라고요. 이런 1조 얼마가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살고 하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대기업으로서도 딴 생각을 갖고 딴 마음을 갖고 좀 마음이 달라져 있으면 그 인생 살아 무슨 행복했어요. 대기업 통신만 해도 서울 정말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라보는 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하고 보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진리는 한 가지예요. 내 마음에 한 번도 무슨 게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웃으면서 행복하게 갈 수 있으면 이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귀한 것 판단의 기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내가 보기였다 하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이 나로 들어오는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공격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는 집수 너무 맛있고 고소하고 가치와 같이 그 볶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아침마다 가서 거기서 온 식구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망 불평이 딱 들어오니까 질린다는 거예요. 매일 또 우리가 여러분 매일 밥만 먹고 매일 쌀밥 먹으니 질리겠다. 고기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딱 이런 얘기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을 주시고 여러분 메추라기를 다 하는데 골목까지 쌓이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너무 좋아서 그걸 먹고 이 사이에 메추라기가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징계받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고기 먹다가 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가 우리에게서 알고 살면 버릴 수 없어요. 귀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를 본문 속에서 이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이 5절에 하나님 말씀 가지도록 거룩하여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뭐 어떻게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야 법대로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법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공부할 때 지난번에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법을 세웠으면 여러분 그 법이 그대로 있습니까? 매번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제안이 되고 법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법을 손을 보죠. 참 개정은 돼야 돼. 왜냐하면 옛날에 율법 그대로 이야기하면 소를 끌고 가다가 그 소가 나와서 사람을 따랐을 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소를 끌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밟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쪽에 소 구경하고 있는 거. 근데 뭐가 많아? 자동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발전해가면 법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역심하게 될 것이 법 정신, 그것을 왜 만드는가?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다고 그럴까? 너무 자유롭다. 운전면허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가장이야. 거기에 부인을 갖다 가정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징역 3년, 4년 이걸로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무너지면 됩니다. 그 인생이 다 무너지면 됩니다. 그럼 남의 집을 무너뜨린 너는 3년, 4년 살고 나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요즘 여러분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매장 무슨 성폭행 사건 여가 계속 이슈가 있는데 근데 20년 지난 뒤에 아무 일도 없어 무슨 잘 살고 있니? 굉장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법 경수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 보면 문자적인 것이 모세의 율법. 그 문자를 지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왜? 하도 와서 일을 하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좀 제발 좀 쉬어라. 하나님의 단절한 선. 내가 6일 동안 이렇게 쉬었으니 너희들 6 동안 이렇게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뭐 안식일이 법이 뭐야?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쉬는 게 안식이다. 그래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막 하나님을 거쳐가지고 막 모든 사람을 키우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다가 안식일을 먹고 나다가 막 계속 비난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 정신이 어디 있느냐?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내 믿고 있는 것을 안식일날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해.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그대로 흠이 있는 거예요. 하늘날은 뭐예요? 하나님 하늘날 뭐 하셨어요? 하늘날 뭐 하셨어요? 다시 빛이 들어왔었어요? 아니요. 6일까지 창조가 완성되고 7일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의 손이 속에서 세포라는 거예요. 사람은 6일날 창조가 됐습니다. 7일 부모하는 안식이에요. 8일날 사람은 창조를 하면 일하면 아니 하나님과 개인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한 삶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날은 다 주의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맡기는 일을 여러 가지 직장생활 하면서도 서로 감사함으로 하면 너무 최소한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런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생명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방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사도행전 전에 120명의 성도가 선교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이방인의 박해를 받으면서 선교하기 시작해서 그게 4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되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간 다 시련과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때 어느 소수의 그 사람이 유럽 지역 전체를, 로마 전체를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고 진심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아서 잡혀가지고 지금 고난을 하고 그게 체험을 당해 동물들이 물어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그 보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마지막 찬양을 들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충대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행복하게 주고 그래서 그들의 최후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기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로 바꿔 놓으셨어요. 와, 정말 저 사람들이 있는 신앙이 뭐가 있구나. 저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담을 수 있어요. 선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을 전가한다. 몇만 명을 되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넣어서 시행해도 될까 말까. 이걸 말해서 선교 가서 선교사님이 23년째 여기서 살면서 선교한다고 그래.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한다, 찬양한다, 예배드린다, 상당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살려주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 와서 찬양을 드리고 집에 가서 찬양해도 다 부모들이 욕나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찬양해도 되냐고. 나도 다시죠. 이 사람은 저거지만 이 다 부모들도 욕하고 애들 좋아하고 저희들이 가서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같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단기간에 뭔 일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들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섬기면 하나님께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그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만져주고 합니다.